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되어진 원시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것은 아무 형태도 없었고 텅 비어있는 공허한 땅이었고 오직 흑암만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빛을 창조하시면 빛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 수 없죠. 만물도 살 수 없죠.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는 빛을 먼저 만드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빛은 곧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빛이고 생명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생명되어지는 빛을 맨 먼저 만드심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빛이니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도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지요. 영혼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이 육신도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빛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맨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빛 때문에 다 살고 우리 인간도 빛 때문에 살고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창조를 구상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빛이면 빛으로 존재했어야 되잖아요. 어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은 빛이 아니신 어둠 속에 그냥 어둠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그 빛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지금은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입으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빛이 되어지신. 그래서 이렇게 요한 사도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만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이죠.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자,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야 전기가 하도 여기저기 켜져 있어서 밤에도 뭐 웬만한 것은 다 보이고, 또 달이 뜨면 웬만한 것은 보이고, 또 별들이라도 반짝거리면 그렇게 캄캄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 게 아니고 2.0의 눈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밝히 보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는 스펙트럼을 통과해 보면 여러 가지 빛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빛을 만드셔서 만물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이라.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함이 임해서 사람이 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캄캄하게 흑암이 임했던지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다? 일어나지도 않았다. 왜? 일어나면 사고만 나잖아요. 캄캄한 밤에 일어나면 사고밖에 더 납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다, 애굽 사람들. 이 3일 동안에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그러니 이런 흑암 속에 생명이 존재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밝히 볼 수 있게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욥기 12장 25절도 보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는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듬는다. 빛이 없으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밝히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빛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고 빛만 존재했지만 빛 자체가 좋았더라. 사실 우리가요 그냥 이렇게 빛을 보면 별로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낮에 해 떴다고 빛이 비친다고 뭐 좋은 게 얼마나. 그런데요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빛을 보면요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휘황찬란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밝음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신 거예요.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스펙트럼이라는 게 뭔 말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유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과해 갖고 보면 빛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빛은 그냥 하나뿐이잖아요. 하얀 빛, 밝은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면요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무지개 뜨면 무지개 떴다.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색깔들이 이 빛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는데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단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 이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 선하다. 아름답다. 예?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 빛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그 문방구 가면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사갖고 한번 빛 한번 이렇게 비춰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다 봤어요. 예? 과학 시간이면 선생님이 빛 이렇게 통과시켜서 보여주고 정말 아름답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물론 이 아름답다는 말은 창조의 7일, 6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인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름다움을, 이 선함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처음 지은 세상하고는 너무 거리먼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들이 보기엔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요즘 이제 이렇게 미디어, 매스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새들도 다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핸드폰으로 다 보고 보잖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런 소리를 단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아름다움. 예?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꽃들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꽃 저런 꽃이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에 있는 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꽃들은 100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고 정말 봄이 희한해요. 이런 꽃이 다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꽃들도 있고 그러니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세상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을에 단풍이 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형형색색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눈이 쌓인 산천을 바라보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차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눈 오면 숨가시고 귀찮고 하지만 참 아름답잖아요. 전에 필리핀에서 왔던 분들이 겨울에 왔었는데 눈이 오니까요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눈밭에 막 뒤궁굴고 막 들어눕고 아주 난리가. 생전 못 보는 눈이잖아요, 필리핀에서. 예? 생전 못 보는 눈이잖아요. 예?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렸고 선함보다는 불의함이 많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사자를 돌보았던 그 사육사가 사자를 이제 야생으로 내보냈는데 3년 만에 그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달려오더니 그 사육사를 끌어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3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자기를 길러준 사육사라고 야생에 내보냈는데도 3년이 지난 후에 만났는데도 그 사육사를 알아보고 와서 이 사자가 막 달려오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냈어요. 저거 달려와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와서 사육사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러더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좋아서. 그런데 이 사자가 원래의 그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개하고 고양이가, 이건 상극이에요. 개하고 고양이는. 왜 상극이냐? 이 꼬리를 표시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워요. 그러죠? 흔들어요. 성질이 나면 꼬리를 아래로 딱 내려요, 개를. 근데 고양이는 반대요. 성질이 나면 꼬리를 딱 올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흔들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개가 볼 때 고양이가 꼬리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분 좋은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고양이는 성질 나갖고 있는데. 그래서 개가 가니까 고양이가 어째요? 나 성질 났는데 네가 나한테 와고 가서 달라드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아니, 성질 난 것을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개가 저것이 나한테 성질내? 그러고 와서 달라든다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알았어요? 네. 어찌되었든 개하고 고양이하고, 아니, 개가 자기가 낳은 새끼처럼 고양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는 개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원래의 세상은 그러했다고 말이에요. 원래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다. 서로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저주해버렸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드셨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걷게 하셨고요.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해버린 사건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도 처음에는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스랍이라고도 나와요, 뱀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짐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지금처럼 징그러운 뱀이 아니고, 왜? 뱀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버려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게, 흙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굴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뱀을 보면 이제 징그럽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그 뱀 곁에서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저주받은 뱀이 되어버렸죠.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남자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뱀을 좋아하기도 해요. 네? 왜 좋아해? 뱀탕. 징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 뱀탕 막. 아무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돼. 그래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뱀을 짓밟을 것이라는 얘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여 이 사단을 멸하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자에게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했는데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풀이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랄 것이고, 근데 풀이 자라니까 맨날 그거 매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필경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선언을 하고 있지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생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이라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다 신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섬기지는 못한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야 하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빛을 만드시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하지요. 빛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둠, 호세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쨌다고요?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어둠과 빛을 나누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지구덩어리는 여기에 있죠. 이 우주 공간은 엄청나게 넓지요. 자, 보세요. 태양이 여기서 뜬다고 해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 지구에 비춰지는 부분은 이제 햇빛이 비칠 것이지만 뒷부분은 안 비치게 되겠죠. 그러나 어째요? 이 태양의 빛이 옆으로 퍼져가잖아요. 옆으로 퍼져가면 뒤에 지극히 적은 부분만 빛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딱 가려진 뒷부분만 빛이 없고 옆에는 빛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반대쪽은 무조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낮인 데가 있고 밤인 데가 있고 저녁된 데가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밤이지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낮이에요. 시간차가 있어요. 7시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그게 낮이에요. 또 어딘가는 지금 우리는 지금 밤이에요. 벌써 8시 반이니까 밤이에요. 근데 어딘가는 지금 저녁 때가 되어가고 있고 햇빛이 비치면서 약간 뒤쪽으로는 저녁이 되어갈 것이고 여기는 밤이고 이쪽 양쪽은 저녁이 되어갈 것이고 여기는 낮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부분은 지극히 완전히 가려진 부분만 밤이어야 하고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낮인 나라와 밤인 나라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는 빛이 비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둠 속에는 빛이 비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뒤쪽은 완전히 어둠으로 잠기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망, 멸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사망도 이야기하고 있고 멸망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빛을 만드셨는가 하면 빛 반대편에는 사망, 죽음도 만드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빛을 만드실 때부터서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못하리라. 죽으리라.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을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춤에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어둠대로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거하던 이 백성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빛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욥기 10장 21절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죽음의 땅, 어두운 곳, 그건 죽음의 땅,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죽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 하고 했는데, 거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미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들이 빛을 보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떻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빛은 생명이지만 어두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빛 대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분명히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빛으로 덮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어둠이 존재하게 했다. 그러니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고, 빛에 거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 지을 것도 이미 아셨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신 것이고 생명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고, 어떻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면 사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에 거해야지 사망에 거하면, 빛에 거해야지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생명 되신 빛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빛이 존재하게 하셨으되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생명과 사망이 존재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려면 빛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